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행을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살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가는데 카메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둘로 나눌 때 공생애, 즉 30살부터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제 30살부터인데, 그러면 공생애 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공생애 반대말 사생애라 그럽니다. 그렇죠? 공사를 구분한다. 그래서 사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궁금한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다른 기자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유아기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사람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 부분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요거를 더 넣어놔야 완벽한 예수님이 사람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려고 넣은 본문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많은 부분 빠뜨릴 수 있었는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사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생의 삶을 사실 때도 너무 멋지게 우리의 본이 되게 사셨구나. 그래서 본이 되신 예수님, 삶의 본이 되어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 절 나오고요. 이것과 되게 유사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를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전 영역에서 어느 신적인 영역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다. 즉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지혜가 자라가며 정신적,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 골고루 온전한 성장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있던 모임에서는 1년
연초가 되면 그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까? 성장의 목표를 적는 그런 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프레임이 내가 성장해야 될 게 어떤 분야에 성장할까가 바로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또 키가 자라갔다, 즉 신체적으로 더 성장하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의 지금의 상황으로 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몸무게도 좀 빼고 근력도 좀 높이고 또 달리기도 하고 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런 영역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운동, 건강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대학교 때도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 3명이, 3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돈이 깨끗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포기한 사람, 세 번째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근데 본인은 세 번째, 특별히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다 좋아, 되게 영적으로도 좋고 또 막 의욕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사역을 포기한 사람들의 예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이제 본인도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있는 교역자들도 여기 교직원 전체를 이제 막 7분 운동법, 그 다음에 뭐 라이딩, 등산 뭐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또 관심 갖다 보면 이런 신체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데, 예전에 미생이란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제가 저도 그때 이 대사를 읽고 진짜 운동이 중요하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장그래가 주인공이잖아요. 장그래는 꿈이 프로 바둑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를 가르쳤던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잖아요.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가진 비전과 꿈이 있으시죠? 그러려면, 그거를 성취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 드라마에서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더 신체가 자라갔다,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신체에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래 살 거잖아요. 오래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골골골골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를 이기는 법, 최근에 이제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자기 자가 면역력을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증세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만큼 더 건강해지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7분 운동법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출근해가지고 7분 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해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제가 자주 빠진다고 좀 걸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플랭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버티는 거. 그게 제가 허리가 좀 저도 약한데 코어 근육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해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록갱신하는 재미가 있어요. 10초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쫙 늘려가지고 5월 1일 날 내가 5분을 한 거예요. 5분. 플랭크 5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이게 1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5분 딱 성취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쉬었어. 그러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2분 넘기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진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 플랭크를 하는 게 내 허리에 좋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오늘 아침 다시 4분을 확보하고 4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 4분 플랭크 저보다 젊잖아요, 그렇죠? 그 자매님들도 30초부터 시작해서 요즘 되게 막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척추 안 좋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보여준 본은 성장의 본, 건강해지셨다, 더 신체적으로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성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자라갔다. 그것을 우리 쪽으로 좀 적용해 보면 정신적 영역에서도 성장해 가셨다, 지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성장해 가셨다, 이런 거죠. 충분하게 지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인 영역의 성장을 우리 목사님의 사성으로 보면 뭐죠? 지성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성적, 지적인 영역에서의 사성 중에 지성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지혜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라고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식, 지혜, 지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전체를 다 통틀어서 작년보다 내가 올해 지적인 영역이, 또 전문적인 영역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훨씬 더 성장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성장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참 책을 많이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아마 OECD에서 책 안 읽기로 꼴찌에서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 타보면 스마트폰이 워낙 좋으니까 100% 7명 앉아있잖아요, 긴 의자에. 7명이 100% 스마트폰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은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종이책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꼭 종이책 챙겨가고. 저도 해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 거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돈이 들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꼭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서 거기에 생각나는 걸 쓰면서 내가 이건 평생 소장해야지. 그리고 또 나중에 있다가 또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종이책을 선호하면서 책 읽는 훈련들을 우리 형제들이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출근할 때 버스를 탔는데, 저는 서갔어요. 내가 아침부터 피곤한데 어떤 젊은 친구, 여러분 나이의 친구야,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딱 보니까 게임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출근 시간에.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고스톱. 내가 속으로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나이 든 꼰대 입장에서 보면, 이 아침에 할 게 얼마나 없어서 아침부터 고스톱 치고 있을까. 퇴근하다가 그거 한다 그러면 그래, 오늘 하루 되게 피곤했나 보지, 그냥 그래 뭐 마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고 해라, 그럼 그런 건 괜찮지.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정말 정 안 되면 잠이라도 자든지, 그렇죠? 회사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잠을 자든지, 또 무슨 좋은, 요즘 얼마나 유튜브 같은 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아침부터 이렇게 고스톱 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요즘 이제 큐티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그래서 그 책을 꼭 갖고 다니면 좋겠고, 정 갖고 다니기 부담스러우면 요즘 다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생명의 삶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 그리고 이제 비전 통독 하면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과 또 지적인 영역, 요즘 세바신이 테드 강인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면 요즘 권해주고 싶은 책이,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책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어떤 청년한테 권해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막 밑줄 5개, 막 별표 5개 쳐가지고 이분 천재네요, 천재, 막 이러면서 오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 여름에 내가 뭔가 기본 신앙서적 한번 읽고 싶다 싶으면 제가 강추하는 책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 책, 또 강추하는 책 페이버,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회장님이 쓴 페이버라는 책,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읽으면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밑줄 그으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니까 좀 지적인 영역에서의 성장 또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그거는 결국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큰딸, 작은딸, 그리고 작은 딸의 둘하고 같이 어성경 읽어지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큰딸이 요즘 너무너무 내가 이쁜 거야. 요즘 지난주에는 한번 빠져가지고
보강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강해준다. 근데 막 이 컴퓨터로 막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막 겪고 그러면서 되게 은혜스럽게 그걸 보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제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부모가 볼 때도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소망하고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되게 사랑을 받을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엄청 받는 사람 많은 거죠.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더욱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만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셨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우실 만큼 잘 사신 분이다. 내가 믿는 소위 종교적으로 말하는 내가 믿는 교주가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삶을 사셨다. 나는 그게 너무 이 예수님이 좋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슬람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 무함마드라는 그 사람 한번 삶을 보면 이 친구가 결혼을 처음 할 때가 언제면 25살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했던 그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랑 결혼했는데 그 과부의 나이가 40살이에요. 15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15살 연상의 여인이 아주 젊고 똘똘한 무함마드의 후견인 역할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또 나쁘게 보면 그 친구가 엄청난 재력가였거든요. 카디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면서 엄청난 부를 같이 누리게 되면서 이제 자기 되게 사환 같은 인생 살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전체 이 무함마드는 전체 인생 동안 몇 명의 여자를 건드렸냐면 1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되게 심각한데요. 그 아이샤라고 하는 여자 아이와 결혼을 합니다. 6살 때 정혼을 하고 9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9살짜리 여자애랑 결혼했다. 여러분의 심정 속에 어떻습니까? 속으로 되게 거부감이 일지 않겠어요? 그죠? 내 딸이 9살인데 그 당시에 몇 살이었겠어요? 그죠? 30대, 40대 되는 그런 아저씨가 9살짜리 여자애랑 결혼해서 걔랑 부부관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교주야. 내가 믿는 내 종교의 교주야.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내 안에 너무너무 반감이 일고 속으로 막 그럴 거 아니야. 야, 저게 인간일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본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따르고 그런 분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아까 봤던 40절과 52절 사이에 큰 사건 하나가 에피소드로 끼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 남자가 13살 이상이 되면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그래서 12살 때는 미리 1년 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또 전체 정리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성인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근데 이제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절기는 몰라도 6월절은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이 부모가 즉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 유대인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의무적으로는 남자만 올라가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건 13살 이상의 남자는 올라가야 되고 여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매번 같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리아는 굉장히 영성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정,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 부모 밑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 유대인인가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엄청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안 할까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이 엄마만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계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디모데 아시잖아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빠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지. 그러므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이건 너무 좋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만났던 한 자매가 미국으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있는 교포 남자를 만나서 떠나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매님한테, 자매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뭐라고 기도할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그 집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해달라. 그 당시에는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명문 가문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사실 기독교 우리끼리는. 근데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걸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제가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 아,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내가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시댁 식구가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또 믿음에 성장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도록 키우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매의 기도 제목으로 그거보다 더 이쁜 자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배 형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10월 9일 날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대체 휴일이 월요일인데 네, 그날 연휴를 잡아서 간다고. 네, 아무튼 우리 엄배 형제도 결혼하면서 그렇게 자매님이 현숙한 여인이 돼서 믿음의 좋은 명문 가문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매들을 만나도록 꼭 기도하시고 예수 잘 믿는 자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이 형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엄마가 그 옆에 있잖아. 엄마가 엄청난 시간을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안 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나게 신앙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신앙의 양육을 받기에 굉장히 좋다, 그런 개념이니까 꼭 믿음의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길을 지나가는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12살짜리 아이를 도대체 이 엄마 아빠는 정신 어디다 놨길래 아이가 하루길을 다 갈 만큼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좀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워낙 먼 길이잖아요. 120km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갈 때 이게 동네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친척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앞으로 가고 남자들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편에 예수님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고, 또 마리아는 저 뒤에 아버지랑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울려서 다니니까 어딘가에 저 안에 껴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라야 되니까 예수가 어디 있지? 예수 막 찾았더니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놀래가지고 다시 성전에 올라갔더니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만난 사건.
되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의 혼내듯이 짜증내듯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얼마나 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이 46절,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장면을 보신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최고의 랍비들과 앉아서 율법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의 맨 마지막에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은 당시에 정신을 잃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혼비백산했다, 이성을 잃었다 할 때 쓰는 단어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살의 예수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그 가브리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그죠? 동방박사도 왔고 그러면 아 맞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기서 내 아버지의 제비에 따라 아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 그래서 예수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이 12살 때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 그렇게 알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도 자각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완전히 메시아적인 공적인 삶을 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됩니다. 13살, 12살부터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셨으면 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지, 이럴 수 있는데 이미 자기는 12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된 구절이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 구절들은 좀 알고 있었지만 이 구절이죠.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거기 있는 대율법 학자들이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서 똑같이 그전에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요셉은 있잖아요. 많은 자료에 보면 요셉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되게 일찍 죽은 거예요. 아빠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이 나열이 돼요. 여기서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즉 남자 동생만 4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냐면 6명 이상인 거예요. 누이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의 동생을 거느린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이기도 하고 석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 집은 다 돌로 짓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도시에 가서 집 짓는 일을 많이 도왔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동생들은 많고 아빠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 모셔가면서 되게 어렵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 인생을,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되게 편안하고 되게 왕궁에서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게 사신 거예요. 그죠? 동생들이 6명이나 되잖아요.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냈던 18년 동안, 12살부터 30살까지의 18년의 세월 동안,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는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생의 생활을 보냈겠구나 생각해 보면 되게 위안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을 사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셨던 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초대교회의 삶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데요.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떤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사실 40절 아까 읽었잖아요. 지혜가 아기가 자라가며 더 키가 커지고 지혜로웠다 이런 표현을 때 40절에 아기가 자라가며라는 표현은 수동태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라간 게 아니라 엄마 부모의 보호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자기는 특별히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성장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자라며였다는 거예요. 근데 52절에 가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표현에 52절에 썼던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즉 스스로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즉 12살에 자기가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그 성장의 내용도 굉장히 다른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가셨다 이런 거죠. 이것도 저희가 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느 영역에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4가지 영역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에 성장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지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건강도 잘 챙겨서 더 좋아지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부모는 예수가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루길을 가고도 그 예수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혹시라도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랑 상관없는, 나는 그 예수와 상관없는 곳에 있지 않은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그 예수를 발견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것 다 못해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내 주님이시고 만유 되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가겠다라고,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저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해가 더해갈수록 주를 사랑하며 더 건강해지며 더 지적으로도 더 사회적으로도 더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생의 부분을 아버지의 유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시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흠만 만한 본을 보이셨던,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삶이 녹록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일찍 죽었으며 그 동생들 6명 이상을 돌봐야 됐던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수종하며 받드셨던 그 예수님, 그 부모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섬기며 동생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내 삶이 때로는 곤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본이기 때문에 나는 낙마하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생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연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내 눈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내 눈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도와주시며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령에게 골고루 성장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영성이 강해지고 아버지 지적으로도 더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도 더 성장해가며 사회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분리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낙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 주님을 가까이 닿으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그가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 영역에 골고루 성장하셨던, 온전한 인격을 가지셨던,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본을 가지셨던 그 주님인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참 부모를 수종하며 사셨던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고, 녹록지 않았던 그 삶에
그 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를 돌보며 봉양하며 섬기며 사셨던 가장 효도하며 가정적이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적인 책임들,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섬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줄 알고 떠났던 부모,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던 그 삶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옆에 예수님 모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1년 1년 해가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골고루 성장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아버지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자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할까요? 네, 광고 화면 보여주실래요? 네, 오늘 또 회장이 또 계속 못 나오는데, 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더 드릴 것 같고요. 또 방역당국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되고 정식으로 예배하듯이 대예배도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딱 예배 찬양부터 준비하는 거랑 중간에 들어와서 설교 그냥 누워서 이렇게 듣다가 딴 거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하고는 예배가 굉장히 다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하고 있으니까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영성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월 아까 수민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8월 20, 21, 22 3일 동안 지금 이 제도로 가면 아마 온라인으로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특별히 강사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특별히 김용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순회 선교단.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그날은 온 가족들, 전 교회 교인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테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광고한 것처럼 비전통도 이제 마지막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번 기회에 내가 일독 한번 해보겠다. 그 평생 소원 일독. 앞에 창세기 마태복음에서 끝났던 그 일독을 한번 같이 넘어가 보자. 저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올해 지금 제가 3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성경을 접해보는 게 처음인데 비전 통독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또 후반기에 또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벌써 그렇게 하면 4독, 5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꼭 해서 거기 권윤선 권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조를 짜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뒤로 물러서는 자, 넘어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우뚝 서서 정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의 야성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올 때에도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가족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또 모든 것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 함께 다시 얼굴을 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훨 좋네.